제가 아는 한 분이 영어로 말을 잘하세요. 그 남편분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분은 이제 한인이신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세요. 또 남편하고 뭐 영어로 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제 펑크가 나냐면, 구멍이 생기느냐 하면, 문서 작업을 할 때 이분의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영어로 말은 잘하고 대화도 가능한데 영어의 그 알파벳 또 단어의 스펠링을 쓰는 데는 굉장히 서투르세요. 그래서 관공서 가서 문서 작성하거나 또 문서 통해서 무슨 내용을 기입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이분 스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영어의 알파벳을 모른다거나 혹은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모른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 허술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가면 반드시 그 구멍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단어의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앞서 얘기한 그분의 예처럼 신앙에서도요, 이제 그 허술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단어, 그거를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와서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휙휙 넘어가죠. 뭐 기성교단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피로감 혹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또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말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이제 주일 예배를 하면서 제가 주제 설교 한 35편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주제 설교를 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작업, 기본기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주제 설교를 쭉 해왔고, 오늘 다루게 될 이 주제 역시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이고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걸까 하는 우리가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해서 우리는 은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이 가능합니까? 인과라는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100세예요. 그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90세예요.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쉽게 납득이 됩니까? 처녀 마리아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은 얘기이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런 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신의 나이임에도 아이를 얻었어요. 결과가 있어, 아이라는 게.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서 부모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 결과를 받긴 받았는데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거든요.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함으로 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니고, 자신들은 아무런 열심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삭이라고 하는 결과,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죠. 보통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으로서는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방식의 그 논리는 궤변입니다. 아궁이에 열심히 불을 지폈더니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자연스럽죠.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라고요. 이게 인과입니다. 굴뚝을 봤더니 연기가 뭉게뭉게 올라가.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은 누군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뗐구나.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추적해서 부엌에를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밥을 하느라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연기가 괜히 나겠어?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해고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아주 생뚱맞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전 하늘나라 회에서 확정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아는 방식이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한 70%까지만 지킬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원해 주마.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내 의지를 발동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70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예로 구원 얻는 매뉴얼. 어떤 이는 이 성경이 마치 그런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적혀 있는 설명서대로만 한다면 결과가 나오죠. 내가 한 번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서대로 했더니 그 설명서에서 말하는 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똑같이 했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결과는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매뉴얼이고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만약
그런 매뉴얼이다, 사용 설명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랐더니 눈이 열려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열려야 되죠. 소경이 눈을 떠야 된다고요. 사용 설명서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는 한반도의 흙하고 저 이스라엘 흙은 다르니까요. 그럼 거기 가서 그 흙 이겨가지고 거기다 침 뱉어가지고 시각 장애인에게 바르면 눈이 회복되고 눈이 떠질까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 호수를 잠시 걸었는데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이 말씀 펴놓고 갈릴리 바다 걸으면 갈릴리 바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비가 왔잖아요. 성경이 매뉴얼이고 사용 설명서라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제단 쌓고 거기에다가 물 양동이에 갖고 와서 뿌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비 와야 돼요. 성경은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구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너가 알아서 구원을 얻어. 이런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구원의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구원이 미심쩍다거나 구원에서 탈락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10단계 중에서 내가 7단계, 회개에서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회개를 좀 더 열심히, 좀 더 빡세게. 그러면 내 구원이 확 시실되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쉬워요. 구원의 매뉴얼 중에서 내가 5단계가 뭔가 부족했어. 5단계를 보니까 헌금이야. 1년치 헌금을 합산해 보니까 뭔가 부족한 듯해. 그러면 거기다가 헌금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그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개인의 구원관, 어찌 보면 브레이크를 거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거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왜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인과가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라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거기에 인간의 땀이 한 방울이라도 개입됐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보탬이 됐던가요? 아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사람은 천지창조 6째 날 만드십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정말 털끝 하나 보탠 게 없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우리가 인간이 졌던가요? 손톱에 피 한 방울 흘렸던가요? 구원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은혜의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늘 뜻에 의하여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것이 구원 사역이고 그 구원의 결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 사역이든 구원 사역이든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심, 사람의 정성, 사람의 땀 이런 것을 개입할 여지를 아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시고 이루어 놓은 것을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속성이 은혜이고 인자,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뭘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로 구원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신 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 손주 녀석이 우리 집에 오면요, 빠쁘지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는 하지만 눈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선물에 가 있죠. 이 녀석이 선물을 받고 말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 보고, 야, 이 선물 우리 할아버지가 주셨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착하면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겠니. 얘들아, 내가 얼마나 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할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렸으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나에게 했겠니. 너희도 선물 받고 싶어? 나같이 해, 나같이. 날 좀 봐, 날 좀 봐. 내가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 보상으로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잖아. 내가 정말 너희들 보기에도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러면 그 손주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나 바리새인이었어.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랍니다. 요즘 말로 서울대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신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밀리는 사람이 아니죠. 뭐 윤리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요, 그 사람 자랑거리 많죠. 당시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한 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저 가다가 도적대에 만나면 끝나는 거죠. 또 이동 수단이 이렇게 편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그런데다가 또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아픈 자에게 수건만 얹어도 나았더라. 굉장한 신통력이죠. 이런데 이 정도면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인터뷰할 만하죠. 우리 간증 프로에 좀 나와 주십시오. 출연 제의가 얼만도 해요. 또 책을 낼 만도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끌탕을 하는 거지.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분류된대요. 자기 말 하는 사람하고 자기 말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대. 그 말은 뭐예요?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말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할 차례 기다리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할 때만 기다리는 거야. 속으로 너 그 입 좀 닫아라. 언제 그만할래?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지.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글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꼭지가 돌아버린 사람이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구원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도 삼으려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자기로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털끝만큼도 없다. 눈곱만큼도 없다. 나는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과로 똘똘 뭉친 인간이다. 나는 뼛속까지 인과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덮치고 나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구원도 아니요. 내 어떤 자격에 의해서 결과된 구원도 아니다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일체 자랑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날 좀 봐, 날. 내가 11조 철저히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말 교회라고 하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집안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나 열심이나 정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배, 기도, 헌금, 봉사, 구제 이런 행위는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수준 낮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신앙 행위는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행위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건 정말 신앙의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구제를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그 앞에 내가 엎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헌금은 뭐죠? 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대속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바다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 죄로 죽을 존재입니다. 나에게 어린 양이신 대속물이 없다면 저는 답이 없는 막장 인생입니다. 나에게 이 대속물을 허락하신 주요, 어린 양을 갖고 오는데 행로가 멀고 길이 험악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왔나이다. 그리고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아버지, 그 은혜의 말씀 오늘 또 주세요. 그 은혜의 말씀 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양식 또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청원이라고요. 찬양은 뭡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새 노래입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러주고 넘겨주고 베풀어주는 걸 그걸 구제라고 그러고 봉사라고 그러고 그걸 교제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런 신앙 행위들은요,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를 쌓거나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얻거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인과와 은혜는 물과 기름과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서로 하나가 되거나 서로 병립할 수가 없어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철저하게 인과로 무장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가지고 은혜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물을 가로지러 통과할 수 없듯이 서로 배척하고 밀어낼 뿐이지 하나가 되거나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은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래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원형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산 에덴에서 내쫓아버리시고요,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차단해 버리시죠. 인과의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정성과 자신의 자격갖춤으로 그 은혜의 동산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원천 봉쇄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믿을 수 없죠.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면 기적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인과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인과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그분을 찬양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작업, 그 작품인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 입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고백이 교회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학습된 고백이 아니고 신학교 나오는 선교단체에서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이고 찬송이고 자랑이라면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 것처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심령의 든든함이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